자,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유다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면서 과거에는 이 거짓 교사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이제 세 가지로 거짓 교사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심판했는가. 첫 번째는 누구의 예를 들었어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마는 보고할 때에 다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인들을 다 멸하지요. 두 번째로는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을 큰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그때에 이미 바로 그 순간에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무저갱 속에 가둬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잠깐 풀어주시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세 번째,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거짓 교사의 현재의 특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라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그리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내 의로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죠. 자, 그런데 이제 꿈꾸는 사람, 꿈꾸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모두 열거를 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8절부터 13절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11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뭔지 11가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그 번호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꿈꾸는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요.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 육체를 더럽히는, 조금 기다려요.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육체를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육적 영으로 인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육신은 바로 우리 안에 정신이 있고 또 영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육체를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권위를 우습게 여겨요. 여기서 권위라고 하면은 영적 권위를 얘기하는데 그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별볼일 없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난 아나 뭐 등등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권위 자체를 업신여겨요. 그 다음에요, 영광을 비방합니다. 영광을 비방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비방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께 당연히 그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이루신 그 일들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돌합니다.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다음 9절에 보면 천사장이 나옵니다. 천사장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11가지를 보고 이제 그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몇 번째예요? 4.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만들어 주시고 또 육을 만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만들어 주셨죠. 영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적 영을 가진 인간은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이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야말로 이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결국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몇이라고요? 5.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5.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11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 첫 번째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와요. 두 번째 발람이 나와요. 그리고 고라가 나와요.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5는 화가 임한다. 화가 임하게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화가 임하는 이 사람들 첫 번째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자신이 그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벨이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그것을 보고 아벨을 쳐 죽이지요.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결국은 화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화 있을 진저 두 번째 사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데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야말로 축복하면 안 되는데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탁을 받고 그야말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발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또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패역이 뭐예요?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그 나름대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거스릅니다. 아니 너희 형제만 그렇게 앞에 서가지고 하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가 뭐냐? 너희들이 뭐냐? 우리도 얼마든지 당신들처럼 나설 수 있다. 모세를 거스르는 겁니다.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또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 땅이 갈라져서 삼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있다가는 망하니까 이제 달아납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패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근데 이 1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한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가인, 발람, 고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길이 결국 그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이단 사설에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나를 따르면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단도 뭐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이단 사설도 결코 복될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했던 화 있을진저 했던 그 사람들 그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지요. 자, 12절 말씀인데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죠? 6.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다. 바로 그 애찬을 나눌 때에 함께 그 식사를 나누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암초,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가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이제 잘 먹고 있는데 평소에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아니면은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 먹혀요?
체하게 되잖아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어떤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근데 평소에 잘 드시는 분인데 그날은 주스 하나 마셨는데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며칠 동안 그게 계속 속이 안 좋아 가지고 혼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애찬에 암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애찬에 암초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같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암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몇이에요? 7. 진도가 빨리 나가죠. 7.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거짓 목자다, 거짓 교사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바람에 불려가는 그다음에 8.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다. 아니 가뭄때 구름이 낍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좀 내리려나 했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하자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 없는 구름이에요. 물 없는 구름. 비를 쏟지 않는 거예요. 자, 잠언 25장 1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말씀을 합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야말로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을나무가 다 나름대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 영상 말씀을 보낼 때 그 사진 보낼 때 보면 이번 주 보낸 그 사진에 뭐가 있어요? 감이 주렁주렁 열렸잖아요.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아니 나무가 그렇게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인데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거짓 교사가 결국 그렇단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은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자,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거짓 교사는 결국은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했죠?
예, 거친 물결이요. 이게 10이에요. 예, 10. 그 다음 11.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암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11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거짓 교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결코 거짓 교사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의 가장 큰 천사장이죠. 그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고 변론을 합니다. 이 시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모세의 시체는 어디에 장사됐어요? 신명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됐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분명히 신명기 3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이제 다툽니다. 그 시체를 두고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시체에 대해서 그 마귀와 다툴 때에 그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다시 해서 이 마귀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단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말하되 유다서에서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자, 천사장 미가엘이 그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제 맡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모세의 무덤을 마귀는 이렇게 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마귀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마귀와 다투고 변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는 이 모세의 무덤을 잘 써가지고 어디에다가 잘 모시자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사 지냈다고 그 신명기 34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어디에 묻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흔적을 지우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정복하고 나서 늘 생각하면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모세 덕에. 모세 덕에. 모세가 고생해서, 모세가 애써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모세를 경배하자. 나중에는 모세를 숭배하자. 모세를 신으로 삼자.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흔적을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르게 하신 거예요. 감쪽같이 숨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요. 오늘 이 말씀은 거짓 교사의 현재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거짓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누구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럴 때 중심을 잡게 되는 줄로, 중심을 잡게 됩니다. 되는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9절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할 텐데, 바로 거짓 교사에서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어떤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어떤 뭐 인정하고 존경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마다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된 교사로 우리 예수님 증거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